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향. 금년에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친족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해서 귀성 전쟁이다 라는 단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 길이 험해도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고향, 듣기만 해도 정겹고 포근한 단어입니다. 우리 민족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각별합니다. 그래서 고향 노래가 많습니다. 옛날 노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향 노래가 학창시절 부르던 그런 노래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 파란 물 눈에 어리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 가고파. 이 고향에 대한 그러한 정겨운 심령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고향을 많이 생각을 합니까? 오늘과 같은 명절 때 말고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고향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고향이 자꾸 생각이 나고, 또 연세가 많아지면 질수록 고향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종국에는 저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하는 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 있는 똑같은 그러한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고향이 소중합니다. 그만큼 영혼의 고향도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저 영혼의 고향인 영적인 실향민이 되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품입니다. 따라서 하시고,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저 하늘나라 본향이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땅에서 왔으니까. 그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살 때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았다 그래요. 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냐면은 돌아갈 고향이 있으니까, 고향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만약에 그 고향이 육신의 고향이 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지만, 저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이었기 때문에 그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왔어도 마음속에 항상 고향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고향 떠난 것이 아니에요.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영원한 고향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늘 풍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고 사는 성도가 영원히 풍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영혼의 고향이 있으십니까? 영혼의 고향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샤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평생 동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를 다 떠났어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3월 달에 폐수종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부르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진찰을 하던 의사가 당신 임종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의사한테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발악을 하고 절규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환자들하고 병문안 오는 사람들한테 막 절규를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 그 공포,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평생 동안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부르짖고 자기는 죽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실제로 전혀 아니에요. 결국은 한 달 만에 1980년 4월 16일 날 죽었습니다. 프랑스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 말로가 평생 자기가 말했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을까? 결론은 샤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다고, 나는 돌아갈 고향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영적인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안심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나오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고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복된 인생 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거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풍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의 귀족이었습니다.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살기가 어렵게 되니까 자기 안에 나오미하고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기련과 말론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저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민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 가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을 떠나서 이민 가려고 할 때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동기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함부로 섬기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삶이었습니다. 엘리멜렉,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인데도 그 시대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하는 방법이 전쟁을 보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주로 많이 하시는 것이 자연재해를 보냅니다. 그때는 흉년이라든가 기근,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오면은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가족은 고향을 등지면서 하나님까지 멀리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살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여기 머무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는 건데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삶을 지금 이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환난 가운과 고통과 무림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난이 있을 때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엘리멜렉의 가정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들 둘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면은 신앙을 떠나니까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향을 떠난 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등진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들이 모압 땅에서 가자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고 기둥이었던 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아들 둘도 10년이 됐을 때 차례로 연달아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오미하고 두 자부만 셋이 과부가 된 거예요. 세 과부가 남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들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잃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철부지 이방 그 며느리 둘만 남아 있게 됐던 것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때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기억나는, 하나님이 기억나고 고향이 기억나는. 아, 고향은 어떻게 됐을까? 그 고향 사람들 수소문을 했더니 고향 사람들은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견딜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잘 살겠다고 나갔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염치가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지. 무조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짐을 다 꾸려가지고 며느리들 둘하고 돌아오는데 한 며느리는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룻 그 며느리 중에 한 명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두 여인이 과부가 이제 그 외국에서 모압 땅 그 들판을 걸어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19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지금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지금 나오미가 돌아오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아, 10년 전에 그 나오미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희락, 기쁨,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내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상하고 있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괴롭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라고 했을까요? 20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외국으로 이민 가서 있는 중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것들이 자기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이 징계라고 겸손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21절에 조금 더 풀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냥 육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향으로 지금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나오미의 심령인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결과를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로 나오미가 지금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생활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겨우겨우 왔는데 마을 모든 사람들이 환대해요. 웰커밍에 다 손을 벌려서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도 잊어버린 사람이 없이 그렇게 이웃으로 배려하고 있는 그런 환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때가 언제였습니까? 보리 추수한 추수 때. 보리 추수는 니산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말하면 3월하고 4월 달에 그 나라로 말할 때 그렇게 그때 보리 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보면은 보리 추수할 때 이거 보리를 다 뱁니까? 뱀은 안 돼요. 왜요? 과부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 있는 보리를 다 베면은 안 되도록 율법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 둘이서 와보니까 보리밭에 보리이삭, 배지 않은 보리이삭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갖다가 주워 먹고 베서 먹으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벌써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고 이 사람들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일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우연히 남의 밭을 찾아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우연이 아니고 묘하게도 그 나오미의 집안이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그러한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는 고엘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부속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이 환난과 곤란을 당하면은 가까운 친척이 도와주는 거예요.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출해 주는 거예요.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걸 고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보상해 주고 자녀가 없으면은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아서 그 집에 대를 잇도록 그렇게까지 해주는 게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고엘, 구속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엘, 이 구속자의 역할을 했던 보아스는 우리에게서 볼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마귀에게 팔려서 마귀 종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있게 해주신 그런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문이 망하게 되면 그 가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지는 관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그 일을 해주고 결국은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믿음이 좋은 데다가 재산이 넉넉했어요. 그리고 룻하고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낳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나오미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장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룻기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나오미 가정엔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어가지고 씨가 말랐잖아요. 아무 손자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아들이 생겼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오벳,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섬겨줄 자가 없는 텅 빈 집안에 섬길 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노년에 말년에 자기가 낳은 것과 같은 그러한 아들을 받게 됐던 것, 손자를 받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망하고 무너져갔던 이 가문이 다시 새롭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집안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누립니다. 망하고 죽고 그랬던 집안인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오미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나오미는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진작 돌아왔었어요. 육신의 고향으로만 돌아와도 이렇게 좋은데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오미가 회개하고 자기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기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일찍 그냥 유산을 좀 빨리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안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럽고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먹을 게 많은데 눈물로 회개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께로 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매일마다 동구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아들이 한 발자국 걸어올 때 10발자국, 100발자국, 50발자국 뛰어가고 달려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했던 가장 잘했던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모습이 어떻든 상관이 있어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잘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됐던 것 딱 한 가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초라하고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복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황량한 모압 들판에서 아늑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죽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찢어진 가난에서 부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눈물 흘리던 울음에서 찬송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시작해서 결혼식과 아기를 새로 태어나는 그러한 축복으로 끝나는 성경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특이합니다. 죽음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고 불행에서 시작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향이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육신의 고향은 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고향만큼은 꼭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길,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로만 가기만 하면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는 달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멀리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다가 죄짓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모두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께로 안기십시오. 하나님이 품 안에 안기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품 안에 안기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마지막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히 고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복음들을 함께 나누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귀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시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